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성경 기초 교육 공부를 해나가고 있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7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했고,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펴보고 계셨고, 그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삼기 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곧 자존자다 라고 모세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을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해온 여호와다. 너희 주성적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오신 자존자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톨릭에서는 야훼라고 부르죠. 여호와나 야훼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죠. 여호와도 맞고 야훼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규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인간의 틀에 규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야, 나는 본래부터 나야, 나는 본래부터 있었던 자야 라고 모세에게 일깨워 주셨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존자를 여호와, 야훼라고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너희 조상자부터 함께 해온 분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한다. 모세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나다는 것을 설명해 줘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다. 인간에 의해 규정되거나 인간에 의해 조정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래부터 계신 분이다. 자존자다 하는 뜻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도 제한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분이야 라고 규정해 버리는 순간 그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마치 코끼리에 배를 만지고 코끼리는 딱 착착착착 이렇게 철렁철렁한 코끼리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코끼리가 아니죠. 코끼리 지극히 일부분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왔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야. 얼마든지 인간이 설명할 수 있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99세 때 자식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예비해 주신 하나님.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것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맞는 말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있죠. 하나님은 하갈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비통에 젖어 있을 때, 하갈아,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고 네 자식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보살펴 주겠다.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네 자식을 통해 내가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곧 브일라 헤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인 백색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도 인간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롯, 평강의 하나님.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일부분을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틀어서 이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통칭
여호와 야훼 나는 자존자다. 인간에 의해 규정되거나 제한당하는 뿐이 아니라 인간이 규정할 수 없는, 인간이 제한할 수 없는 나는 나야 라고 출애굽성경 14절에 말씀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출애굽기 12장 28절에서 29절에 3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매국에 큰 불진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무슨 말씀이고 무슨 상황입니까? 이제 모세가 나는 나야, 나는 자존자다, 여호와가 야훼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고 바로에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서 광야의 산을 경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세요. 바로가 오직 엎드려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들. 이 10가지 재앙들을 얼마 기간 동안에 내리셨을까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까지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홍수 심판도 150일 동안 내렸죠. 3, 3, 9, 3, 4, 12, 3, 5, 15, 3, 6, 18. 그 6개월가량 홍수가 쏟아졌던 것이고, 그리고 홍수 내렸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식구들은 1년 넘게 방주 안에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막 쏟아진 것이나 애굽에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린 기간이 거의 6개월 정도 흡사한 면이 있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가? 당신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자 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지하를 직접 내리셔서 상처나지에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애굽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입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방법,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입받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고 했습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면 손을 들고 찬양할 때 그 모습만 봐도 참 거룩해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막 박수로 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너무나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예배당에서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영광을 받아서 찬양을 하는데 예배당 막 삶에서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겠습니까? 모세야 반석을 향해 명령해라. 모세가 순종했다면 자기 여동생 미리암이 죽어서 슬픔에 처져 있는 가운데서 슬픔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 않도록 순종했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물이 없어 막 죽겠어요. 불평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모세도 열받는 가운데 있는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서도 모세야 반석을 향해 명령하면 된다. 내가 분노가 있는데 막 열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았을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못했지. 천년의 말씀에 명령했지만 곧바로 물이 쏟아지지 않자 반석하면 팍 쳤죠. 물이 쫄쫄쫄 나오니까 이번엔 반석하면 덮치는데 그때는 자기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사람임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반석을 쳤듯이 내 한 번 더 치면 콸콸콸 더 쏟아질 거야. 그래서 반석을 두 번 쳤다고 미드라시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다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은 언제라고요? 박수치고 열광을 찬양할 때? 아니요. 그 모습 그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슬픔이 일어나도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내가 분노가 들끓어올 때도 그렇게 순종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사람이에요 나를 과시하지 않고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피, 개구리, 이, 발의 악취,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초태생, 모든 천것들, 짐승들,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재앙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삼천하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준엄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벌벌, 애국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구나, 참 신이시구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인간이 기고만장하고 인간의 과학기술이 기고만장하고 인간의 자연 만물을 조종하는 것 같지만 때때로 태풍 한번, 폭풍 한번 쏟아오고 지진 한번 쫙 일으키면, 자연재해 한번 훑고 지나가면 인간이 처참하게 됩니다. 그 속에 뭘 느낍니까? 인간은 자랑밖에 못되구나, 인간은 정말로 연약하게 짜겠구나,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심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는 나의 내가 살아있는 신임을 마땅히 알릴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바벨론을 치시고 페르시아를 치시고 로마를 치셨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심판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유월절 사건과 맞물려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애굽 백성들은 슬픔과 죽음과 통곡이 흑암이 들끓는 땅이지만 애굽의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때가 바로 부활의 때 아닙니까? 왜요? 심판의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명박측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자연 인생을 들어올리십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때도 모든 사람자들이 다 홍수의 심판을 통해 죽게 되는데, 그때 노아의 식구들 다 물 위에 뜨는 인생, 죽음에서 부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심판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애굽의 백성들 모세 출애굽 때만 심판하신 하나님 아니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백보자 심판 속에서 두 가지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의 심판으로 지옥에 처해지는 심판,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급의 심판,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을 주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뿌린 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2달란트 맡은 대로 충성을 다한 자들이, 5달란트 맡은 자들의 충성을 다한 자들이, 내가 5달란트 받았는가? 내가 2달란트밖에 받았는가? 2달란트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그 상급의 심판을 내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도 2달란트밖에 충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만큼만큼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실은 내가 1달란트밖에 못 했으면 1달란트만큼만 더 남기면 되는 것이죠. 큰 일을 맡겼다. 3,000년, 5,000년 대형교회 목회를 맡은 목사님, 그 역량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시골에 엊그제 가니까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다 들어가요. 거기에 충성을 하면 그만큼의 절대적인 상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애굽 땅의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소주와 좌우인방에 바르게 하셔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과 상급을 동시에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훗날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귀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